요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바울에게 질문한 중요한 신앙생활의 지침들에 대해 바울의 목회적인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이나 우상으로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예배, 부활 등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 중 7장은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결혼에 대해 조금은 다른 교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가르침을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는 곧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매였으면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새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내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하므로 마음이 나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주의 일을 걱정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마음에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만일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더구나 혼기도 지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결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면 그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그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는 곧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멘. 바울은 결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이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바로 곧 닥쳐올 환난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특수한 시대 상황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육체는 추하고 악하며
영혼만 순수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두 극단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사람들은 육체는 나쁜 것이니까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지 않은가. 그러니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뭐. 이렇게 해서 결혼과 이혼을 꺼리낌 없이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의 성향은 고린도 안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교회 내에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팽배해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꼭 결혼을 해야 하는지, 또 결혼 생활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말이라는 배경하에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마지막의 때에 기혼자에게는 돌봐야 할 가족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독신을 권장한 것입니다. 곧봐 성경에도 결혼하지 말라고 하네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결혼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얼마든지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독신의 유익을 언급하는 것은 영적 유익을 위한 차원에서의 교훈입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상황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분산 없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제의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부르심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을 흔들리지 않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녀들이 결혼을 하든지 미혼으로 남든지 둘 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혼으로 남는 것을 추천했었습니다. 누군가를 제한하려고 하거나 마음에 혼돈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해 아끼는 마음에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최종 결정은 관련된 당사자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도록 가르칩니다. 동시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과부의 처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부부는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결속이 해체되어 아내는 재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주 안에서 행사해야 할 자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더해 그들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금욕주의를 주장하던 자들을 염두에 두고 결혼이 죄악이 될 수 없음을 말하지만 결혼이 허용되더라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의 정황과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의도를 알 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임박한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두고 주의 일과 사명에 더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은 결혼뿐 아니라 다양한 결정을 요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훈련의 과정을 선택하는 일, 헌신들도 결정해야 하죠. 때론 나의 취미를 내려놓기도 하고 때론 재미를 포기하기도 하고 익숙함에서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편안한 삶을 생각하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이 당시 사회의 배경 속에서 결혼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결국 신앙 안에서 우선순위를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삶보다 나에게 더 우선시되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 다해 섬기고 부르심 따라 행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